오늘 저는 전도의 핵심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의 핵심 내용. 어떤 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여러 가지 요리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야채란 야채, 서양에서 주문해가지고 야채도 오더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춧가루도 준비하고 소스도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내가 맛있게 스테이크를 구워주겠습니다. 미디움으로도 굽고 웰던으로도 굽고 미디움 웰도 굽고 열심히 조리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고기를 안 싸가지고 왔습니다. 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고 말을 잘하고 간증도 있고 재미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강사도 오고 아무리 많은 잔치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핵심 내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스테이크를 구워서 주려면 고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실 다른 것이 없어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복음의 내용을 한번 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이렇게 전도특공대가 열심히 증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면 A부터 Z까지 복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핵심 내용 7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복음의 대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시작. 복음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잔치의 연속이었어요. 재창조, 기쁨, 성령 충만의 연속이었는데 그만 이 중간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죠.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죄는요, 육적으로도 죄를 짓게 하고 영적으로도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삶과 환경에 저주를 갖고 온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요, 복음의 대상이 인간이요, 세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인간, 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의 5번째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시작.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6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 시작. 영생. 복음을 왜 가르칩니까? 왜 전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게 십자가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늘 매달고 사는 곳이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성령의 열매, 그리고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하고 변화받고 성령받고 성화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번 전도 축제가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마다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니 주여 그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영생의 선물을 받는 귀한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가 마지막 7번째로 이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천국 가는 열매의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번부터 7번을 정리해 볼까요? 복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복음의 대상이 됩니다. 제2원리 복음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이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죄, 이게 3원리고요. 네 번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를 없앴죠. 다섯 번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접하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 복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제7원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열매는 신앙과 교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예수 닮아가는 이 순복음 금정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복음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창조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암송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대상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 백화점이 안산에 한 5,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기독교 백화점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내가 아마도 이 전도지를 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힘이 들어서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라고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전도 종이를 사갑니다. 내가 평생 전도했는데 얼마나 열매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 주인 아저씨랑 대화하는 것을 젊은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 어르신에게 혹시 어르신 저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다고 10년 전에 안산 전철역에서 나오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셨는데 그날따라 그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제가 집에 가서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전도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더 감사한 건 저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아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셨던 전도지 때문에 제가 은혜 받고 제 여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동생은 지금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백화점에 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기독교 백화점에 온 이유를 알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보니 10년 전에 저에게 전도지 나눠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라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한 손 안에서 하나님께 그냥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열매는 누가 거두세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어찌 보면 이 복음의 근거가 뭐냐면 죄예요.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꿰매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죄, 이게 누굽니까? 인간, 복음의 대상이 인간인데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죽은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심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결국 우리는 육적으로 고통받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저주거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그 밑에 줄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은요, 복음, 영생,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네 번째 복음의 원리. 복음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 내 인생을 흙이 아닌 저 천국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죄 때문에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보혈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들어왔어요. 원죄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범죄를 짓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짓는 죄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내가 갖고 있는 이 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하룻밤을 자고 잠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루가 일과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이지만 하루를 돌이켜보면 많은 죄악의 그림자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명시하죠.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죄 없는 사람 구원을 입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한번 따라볼까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뭐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산 소망이죠. 또 하나,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언젠가 오실 텐데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만남과 동시에 들림을 받게 됩니다.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도 다 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번째 원리, 복음의 핵심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이 구원과 영생과 교회, 심지어 성령, 방언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복음의 시작도 예수요, 복음의 완성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 알파와 우리의 온전케 하시는 분,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고 시작과 나중이 되고 이제 스타트가 되어 있으면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아가는 표대가 바로 예수 십자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구원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1월 6일, 11월 13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수많은 세원들이 왔을 때 마음으로 예수를 먼저 믿어서 의인되고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이 5원리까지 왔잖아요. 이 5원리는 다섯 가지 원리, 다섯 번째 원리까지 왔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난 10일 동안 설교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지만 우리 인간의 열정 이거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아야지 내 것이 되죠. 아무리 선물을 줘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선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말한 대로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시작.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그리고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를 내 안으로 모셔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동고고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만 보면 죄를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로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근데 이 피를 예수님이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선포하면 죄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한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줘요? 권세가. 그래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망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줬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무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영접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의인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인 됐잖아요. 의에 이뤘잖아요. 그래서 의인인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믿음 가지고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복음의 목표는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를 예의주시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 3세 보면 사랑하는 자여. 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초대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면 사랑하기에 초대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사람을 초대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자꾸 얘기해주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 자꾸 접촉하고 싶고 스킨십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혼이 잘됨 같이, 시작.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영적인 죄 무너뜨립니다. 범사에 잘 됩니다. 범사가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 어떻게 돼요? 강건해져. 육체가 타락하고 육체 가운데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복음의 능력, 영생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복음에서 그냥 알기 쉽게 축복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축복의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해져가지고 나 잘났습니다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축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시작. 축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적 축복이에요. 내가 받은 축복이 왜 받았는가? 영혼이 잘 됐다, 범사가 잘 되고 있다, 강건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사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산다, 사명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처럼 전도사님, 목사님, 주의 종 되지 않더라도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여인이 한 드라쿠마 동전을 잃어버리면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드라쿠마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양이 99마리 잘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잃어버린 영혼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음의 주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원리, 복음의 대상 인간, 사람이죠. 세 번째 뭐였습니까? 그만 죄가 들어왔네요. 이것 때문에 복음의 근거가 되고, 복음의 핵심 뭐예요? 네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여섯 번째, 복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사명적 축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목사님, 이렇게 6단계를 거쳐서 6 원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생에 대한 연습. 시작. 중생에 대한 연습. 중생이 좀 어렵죠, 말로. 한국말로는 어려운데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즉 예수 믿고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자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1년의 연습 과정, 또는 점점 성스럽게 변화되는 과정,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과거적 구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칭의, 의롭게 된 거거든요. 좀 어렵지만 따라해보세요. 칭의.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됐잖아요. 이걸 과거적 구원이라고 해요. 의인된 우리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화. 예수 믿고 이 교회 와서 뭐 하는 거냐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 칭의와 성화도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거 보시면은 조직신학 앞부분에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의롭게 된 우리가 성스러워지는 것, 이것을 따라해보세요. 현재적 구원.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이 성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화. 영화는 미래적 구원. 시작. 미래적 구원. 이 영화가 뭐냐면 교회에서 예수 믿고 연습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변화받다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죠. 신랑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개인적인 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영적인 꿈은 한 5, 6번 정도 꾼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머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셨는데, 이 나이가 젊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든 나이를 먹고 소천하시든 이 자녀의 마음은, 어머니는 고향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더 효도할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 소원을 좀 더 들어드릴 수,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는데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사역해라. 그런데 어머니 모습이 내 어렸을 때 어머니 아주 아름다웠던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머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천국에 계신 것을 보고 제가 그 다음부터
어머니를 생각하면 오히려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 하도 제가 마음을 상해야 하니까 하나님 그 꿈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천국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의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갈 것이요, 천국 가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젊었을 때 모습, 가장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글로리가 뭐예요? 영광. 그게 글로리인데, 거기서 파생된 명사 글로리피케이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변형시켜 주신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정도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얘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자.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영화의 과정에 오를 수 있도록 성화, 지금 열심히 현재적 구원을 이뤄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요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데 요 죄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7가지 쫙 풀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증거해 보니 성경 풀고 십자가 얘기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따라볼까요? 간증이 필요해요. 간증은 뭐냐면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시작.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 내 마음속에 콩알 같던 그 속이 정말로 콩보다 더 작았던 내 모습, 그리고 죄만 보면 달라붙었던 내 모습, 그 예수 믿기 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었을 때의 감격, 시작.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감격, 그 감격이 있잖아요. 처음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 또는 예수 믿었지만 멀리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 벅찬 감격, 그 은혜, 사랑, 이게 간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모습, 시작.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모습. 다시 말해서 십자가 전에 내 모습, 십자가를 믿게 된 그 순간의 감격,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영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이 오히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십자가로 감격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주변에 이 7가지 복음의 원리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말씀 정리합니다. 목사님, 전도 축제가 교회 성장하고 양적으로 사람들을 불러와서 안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금와도 상관없고 많이 와도 많이 오면 좋겠지만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잃어버린 영혼, 이 영혼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영혼, 그죠? 사람들을 막 불러서 전도잔치 때 막 몇천 명, 몇백 명 채우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1번부터 7번까지의 원리를 체험하고 그들이 칭의, 성화, 영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돕는 것이 전도축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7번까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요? 복음을 왜 증거하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는 무엇입니까? 1번,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리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세요. 복음의 대상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인간이었죠. 시작. 복음의 대상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 번째 원리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의 근거는 이 죄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원리,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복음의 핵심은 예수.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시작. 복음의 내용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영접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삶 안으로 모시고 오는 것까지가 영접입니다. 자, 여섯 번째, 복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시작. 복음의 목표는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과 영생, 구원받은 우리들이 결국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1번부터 6번까지를 이 교회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열매, 신앙과 교회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이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추구하고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순복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교회는 구원을 이루는 기관이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1번부터 6번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아서 칭의, 과거적 구원,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화, 지금 우리는 의인으로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1년의 연습기간, 성화의 삶, 그리고 현재적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화, 미래적 구원. 먼 날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순복음 금종교에서 이렇게 함께 전도 축제하고 같이 부르짖고 함께 노력했던 거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작은 전도와 작은 중보기도였지만 네가 노력했던 그리고 헌금 드렸던 이 세 가지가 다 기도가 되고 중보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지어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